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움이 더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한가위죠. 추석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한가위로 삼행시 지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여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도 늘어났다. 가을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려나 싶지만 위장만 늘어나 진정 확진자가 돼가고 있다. 예. 올 한가위 때 확진자도 조심하고 확진자도 조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즐거운 것을, 행복한 것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즐거운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먹방이 유행이지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 또 트로트가 유행입니다. 보고 듣고 부르는 즐거움, 그리고 때로는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다 보니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더해가는 때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성취를 통해 얻는 그런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책을 썼는데 10년 일찍 늙는 법, 10년 늦게 늙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 요건은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한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되어 갈수록 삶을 즐길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찾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되게 만드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가위 추석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개운치 않은 그런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일 만큼 이번 추석 한가위만큼은 모든 스트레스와 피곤을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편안한 쉼 그리고 즐거움을 더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법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심을 보고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그런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성에 계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바람이 지금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때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법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만 옮기면 그곳에 멈추고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너무 기뻐서 가는 배옷만 입고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아주 흥겨운 것이죠. 흥이 넘친 것입니다. 얼마나 흥이 넘치게 춤을 췄냐 하면 20절 후반에 미갈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 그 채통 없이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추는 모습을 보고 웃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윗의 옷 벗겨지는 것이 재밌어서 비웃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 그걸 보고 비웃는지 그것조차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왕의 체면이나 채통 따위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웃든지 말든지 그런 거에 개의 없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벗겨지는 걸 보고 웃고 또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이 없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만큼은 오직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미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 다윗의 집안, 그 집안을 택하셨고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했던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도와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후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택하신 후에도 다윗이 어디 가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즉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면서부터 줄곧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느낌, 이런 확인을 얻게 된다면 그때처럼 기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다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겠죠. 너무나 기쁘겠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왕을 피해 도망당할 때나 왕이 된 이유나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사울의 손에 죽지 않는다. 나는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이런 자신감의 근원이 역시 무엇이었느냐?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은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나는 사울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신감이 다윗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의 자신감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자신감은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혹여나 이 순간 무언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정 하나님만이 영원에 이르는 우리 인생의 자신감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될 것이고 내가 평범할 때는 하루하루 그냥 보통의 일상일 때는 나를 좀 더 경건하게 해줄 것이고 나를 회개하게 해줄 것이고 나를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의 이 기쁨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한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나의 염려 걱정을 이기고 편안히 쉬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을 더해가는 가장 큰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기쁨은 축복을 베풀 때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즐거움을 백성들과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은혜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이 뭐냐 하면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명령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그런 수많은 명령 중에 축복하라는 명령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해를 주는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 망해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이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축복받는 인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러주신 말씀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 전에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이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집안이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빌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빈 평안이 그 집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온다. 그럼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축복부터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더하는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이제 썼죠. 근데 그 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톨스토이 말처럼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순간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빌어줄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축복했느냐?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즉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더 풍성해지려면 축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누군가를 축복해 준다면 오늘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도 나를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상시에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더 많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위로로 축복해 주시고 또는 전화로 방문으로 서로 축복해 주는, 그래서 즐거움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포스베리 플롭이라는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이뛰기 중에 배면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뛰는 것, 뒤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하고 배면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 높이뛰기의 방법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딕 포스벨인데 이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 배면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높이뛰기는 이렇게 앞으로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뛰어넘는 것이 이 배면뛰기가 나오기 전 사람들이 높이뛰기 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뛰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이 높이뛰기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는 2m를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2m의 벽이 마의 벽이라 못 넘었다는 겁니다. 2m를.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 딕 포스베리라는 이 선수가 다이빙 선수들의 그 장면을 보면서 높이뛰기도 뒤로 뛰어넘어 보면 어떨까? 이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 우상혁 선수입니다. 이것이 배면뛰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높이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m를 넘지 못한다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린 딕 포스베리가 이렇게 뛰어서 2m 24cm를 뛰었다는 겁니다. 2m 벽을 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신기록과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땅만 보고 뛰면,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자기 생각만 보고 이렇게 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내 가치관만 바라보고 사는 그곳에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2m의 벽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뛰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배면뛰기로. 여러분, 이 배면뛰기가 이렇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아닙니까? 땅을 보며 살다가, 세상 보고 살다가, 내 가치관대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는 뛰는 방법, 사는 방법을 바꾸는 거지요. 배면뛰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2m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배면뛰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나를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 나를 축복하고 주변을, 가족을 축복해 주는 것. 바로 거기에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같은 편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염려 걱정이 있는 명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을 이겨내는 명절, 그런 명절로 살아가기를, 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